우리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또 인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세요. 답변을 해주셔야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요, 물어보시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네, 그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냐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 충만하시냐고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다르네요, 청년들하고. 자, 어떤 분은 네,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쭤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확신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확신하시는 근거는 무엇이고, 저는 좀 어제는 그랬지만 지난주는 그랬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확신하시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나 또 예배 때마다 여쭤보는 것은 느낌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객관적인, 특별히 성경적인 근거 위에 그 느낌과 확신을 세우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은 이 자리 가운데 수요회 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설명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 한번 설명해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호하죠. 성령 충만. 익숙하지만 뭐가 성령 충만이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풀어가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구원사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에 초점을 맞춰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하였다고요? 임하여 있더니. 자,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삶 한복판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성령님의 임재는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럼 이게 왜 특별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자주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그토록 특이하냐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존재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이었어요. 그리고 한시적이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그리고 선지자에게,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역을 맡기실 때, 혹은 그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다윗이라는 특정 사람, 특정 임무를 맡은 이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셨다가도 계속 머무시는 게 아니라 떠나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으나 그러나
사울 왕에서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사건을 우리는 구약에서 봤고, 이런 사건들은 구약 성경 안에 여러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림 임재 방법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여기 임하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눌러 앉다, 정착하다라는 단어예요. 잠시 왔다가 나그네처럼 떠나는 그러한 임재가 아니라 한 번 왔으면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구약 시대에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임하셨으나 이제부터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자, 영원히 함께 하신다,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특별하지만,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인물,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만 임재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임재하시기 위해,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임재하셨던 차원과 차원이 다른 임재의 범위와 영역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윗보다 위대한 삶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지금 실제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장로님, 저 집사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부러워할 인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떠나셨다가 반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윗보다 위대하십니다. 자, 시작. 뭔가 찜찜하게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억지로 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떡하든 이게 팩트예요. 다윗보다 우리가 위대한 삶으로 부름받았고 이미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을 우리는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도의 위대함,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가 이뤄낸 신앙의 이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 가운데 걸어가시도록 성령님께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한순간도 우리의 실력으로만 살지 않고 성령님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곁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기 위해 강림하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다 뭐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이 성령의 강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초점은요, 성령 강림을 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4절 한번 보시죠. 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방언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5절부터 11절로 넘어가면서 이 놀라운 사건에 의해 사람들이 놀라지만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은 방언이라는 신비한 현상보다는 방언의 본질,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방언의 현상보다는 방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방언이라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러냐면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 큰 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큰 그리고 일, 두 단어가 아니라 큰 일을 한 단어인데 탁월함,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각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만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인지를 맛보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요, 성령 강림을 넘어 성령 충만에 있어요. 성령 강림을 조금은 우리에게 가까운 의미로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조금은 축약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죠. 이건 구약 정도예요. 구약에서 기도하면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떠나시고 찾아와서 들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강림, 임재의 초점은 도우심에 있습니다. 근데 충만은 달라요. 도우심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초점은 제가 이해할 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갈까? 다만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부가 성령의 수준이 되어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의 임재보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한번 교환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 구절을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를 적어놨는데 한글 성경으로 총 9번 등장합니다. 성령의 충만.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만했는가? 다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신앙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그냥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구약적인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잘 가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이 구약의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을 얼마나 놀랍게 뛰어넘게 하시는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가운데서 기도했지만 다만 그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수준까지 전진했는가.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삶에 이제부터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큰 일, 다만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 도와주십시오, 내 어려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전 삶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나의 수준이 다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수준까지 끌려 올려져 그 성령님과 함께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고 맛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조금은 자신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큰 일이라고 하니까 주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대학생이던 2000년대 초반 이때에는 한국 교회 안에 경배와 찬양 그리고 선교 대회가 선교 대회 전성 시대였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매주마다 찬양 집회에 운집하고 선교 나가고, 그때만큼 정말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찬양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적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다고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매주 화요일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화요 모임에 매주마다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참여를 했어요. 제가 처음 참여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4,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이 4,000명이 뜨겁게 찬양하니까 문을 여는데 그냥 이 기운이 저를 확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때 이 찬양 집회와 선교 대회 가운데 종종 울려 퍼졌던 이런 신앙적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 20년 전, 30년 전, 혹시 40년 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요, 그때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졌어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 보시죠.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네. 그때 이런 도전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열방으로 나아가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고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어디로 그리고 몇 년을 나갈지 결단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만 이 결단에 무언가 홀린 듯 결단하고 어디로 몇 년을 갈지 제 입 밖으로 말해버렸어요. 어디로 몇 년을 작정했는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일어났던 이 헌신들은 굉장히 귀한 헌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과 헌신 덕분에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되어져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조금은 다른 영역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죠. 앞에 성경 구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뒷 구절을 좀 여러 구절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에베소서 5장 18절 315쪽. 자,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그 누구보다 충만하게 누렸고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어떤 일과 어떤 영역으로 연결시키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자, 에베소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제 고린도로 가십시오. 이제 스페인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부추기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디로 가라고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어디로? 남편은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시시하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가장 가까운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장 사소하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시키며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부와의 사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 부부에서 가정으로.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노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노엽지 않도록 양육하는 일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은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영역을 넓히시죠. 결혼해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일터로 넓히시는 거예요. 결혼의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한 사람만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까지 확장된 사람만이 일터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영역을 넓히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가가지고 신우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이면은, 직원이면 성실하게 일해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 혹은 상전들 혹은 상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위협하지 말라고요. 가진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내 앞에 있는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영혼 한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무너져 있는 영혼을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 더 나아가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상전과 종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밴댕이 소갈머리 혹은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밴댕이라는 이 어류는요, 한 15cm 정도의 어류라고 해요. 저는 이게 이 낚시를 잘 안 해서 이 밴댕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밴댕이는 크기에 비해, 15cm나 되는 크기에 비해 내장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좁은 거죠. 그리고 다만 신체적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아무튼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물에 잡히면은, 밴댕이는 그물에 잡히면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좁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남 얘기예요? 굉장히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속이 좁으신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남편들의 특징은 삐지는 거예요. 잘 삐져요. 밥 안 해준다고 삐지고, 수건 안 빼준다고 삐지고, 들어왔는데 인사 안 해준다고 삐지고, 나는 집에 있는데 어디 나가냐고 삐지고. 삐돌이, 이 남편들의 특징이 삐돌이. 목사님, 모두를 그렇게 묶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분이 아마 삐돌이, 가장 삐돌이의 대왕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아내분들은 다르신가요? 다르죠. 달라요. 아내분들은 수준이 달라요. 아내분들은 제가 논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가 됐을 때만큼 삐짐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애들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안 하거나 애들이 뭘 안 해줘요. 그러면 삐지죠. 제 딸이 요즘엔 이제 저한테 뽀뽀를 안 해줘요.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삐져요. 너 뽀뽀 안 해? 용돈 안 줘. 너 GS 쿠폰 안 보내줄 거야. 아빠도 안 해줄 거야. 삐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삐지면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이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선 다르신가요? 여기 우리 교육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얼마나 삐돌인지. 도전도사님이 아세요. 제가 얼마나 삐돌인지.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이용욱 목사님도 제가 얼마나 삐돌인지 벌써 아세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여? 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주 마음이 상해 안 한다라고 핑계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나 안 해. 저렇게 할 거면 난 안 해.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해. 그러면서 안 하면서 자기는 마치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죠. 성령 충만이 바로 그때 필요한 거예요. 저놈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고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짐을 져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손해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바로 이때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큰일. 여러분들 집에서 자기 역할 감당하지 않는 남편이 나가서 큰일을 한다고요?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이런 일 안 해.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는 역사를 한국교회 역사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한국교회 역사를 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혹시 당신도 밴댕이 소갈딱지? 자,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 찔려서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부터. 가장 사소한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막 제자들이 막 큰 일을 꿈꾸고 큰 자리로 나가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에서 막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 역할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너 왜 그러냐고 베드로는 전도하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 큰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스데반은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그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넌 왜 그렇게 사냐?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이 자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바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간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거지 뭐 큰일 하겠다고 큰 돈을 큰 자리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자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담으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사명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붙이실 거예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계시다면, 아내가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옆에 세우신 배필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가까운 자리. 누구부터요? 가까운 이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큰 일,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해 내 앞에 있는 무너진 영혼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넘어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결혼, 가정, 일터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집에서부터 성령 충만합시다. 자, 시작. 네.